5월 중순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아시죠? 5월 달까지가 봄이고 6월이 되면 여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5년도 봄이 다가고 있는 중이에요. 얼마 남지 않은 봄날인데 여러분 즐겁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을 돌아보니까 뭐 전쟁도 계속 있고 우리나라도 그러고 뭐 어수선한 분위기가 뭐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뭐 봄날을 즐기고 꽃을 즐긴다는 게 어색하긴 하지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위로이고 주님이 소망이기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시다. 네, 우리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윗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죄에 대한 깊은 절망 그리고 이 고통, 절망과 고통에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의 권력을 가지고 간음과 살인 그리고 그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이렇게 덮어둔 세월을 지나는 동안 아이가 태어날 때가 다 되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권력으로 덮어놓았던 그 죄를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낱낱이 다 드러내십니다. 낱낱이 다 드러내시면서 이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또한 그의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은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런 변명 저런 말 하지 않고 내가 범죄하였습니다라고 그대로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죽는다 그랬는데 그 아이가 혹시나 살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회개 기도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다윗의 회개 기도와 그의 이제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어떻게 회개하느냐 하면 금식, 밤낮으로 금식하고 엎드려서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눈물로 뼈를 깎는 고통을 가지고 회개를 합니다. 이런 회개에 대해서 시편 51편이 이 본문에서의 회개의 내용을 그대로 적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길어서 제가 좀 요약을 하면 내 죄를 지워 주십시오.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여 주십시오. 내가 내 죄를 압니다. 하나님, 나를 이 죄에서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 앞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께서만 저를 의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죄악 중에 잉태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죄를 씻어 주옵소서. 다윗은 그 시편에 보면 내가 완전 죄덩어리입니다. 죄덩어리. 그러니 내 죄를 씻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계속해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씻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간구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10절에 보면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속에 정한 마음 그리고 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지 않으시면 내 마음은 여전히 부패하고 여전히 더럽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그렇게 정결하게 해달라고 그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또 한 가지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지속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죄는 우리에게 기쁨,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아갑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기도하죠. 구원의 즐거움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마도 다윗은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과거와 같은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아마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죄가 기쁨을 빼앗아가는 거죠.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가 회복되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전하겠습니다. 주 앞에 제사를 정결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51편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이렇게 말하죠. 선을 많이 쌓아야 된다. 신 앞에 나오려면, 네가 깨끗해지려면 선을 많이 쌓아야 된다. 혹은 수행을 해야 된다. 고행을 해야 된다. 네 몸을 쳐서 이 어려운데 떨어져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기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네가 완성돼서 잘 해가지고 내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내 몸을 닦고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가지고 이 정도의 수준에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계했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내가 이 모양, 죄송합니다, 이 꼴 하시러 주 앞에 나왔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것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상한 마음으로, 또 통회하는 심정으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정말 일주일을 살면서 이런저런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이 또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실패하고 또 저렇게 실패하고 또 아픈 마음으로, 또 아픈 육신으로 연약한 중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는 모두를 받아주십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내가 이루지 못했던 그런 일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못하는 일들도 주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오늘 다윗과 같은 기도를 드려보신 적이 있나요? 금식하면서, 울면서, 엎드려서 며칠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받아주시기를, 또 꼭 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하나님 내가 죄를 짓긴 했지만 이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이런 응답을 경험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소그룹주일인데 여러분 소그룹 모일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한두 번 여러분 있으시겠죠. 신앙생활 오래 오셨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게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죠. 다윗이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 아이가 살아났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18절 말씀을 보면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아이가 죽습니다. 신하들이 다윗 왕에게 나가기를 두려워합니다. 아이고, 아이가 아플 때, 병들었을 때 밥도 안 먹고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며 밤낮을 눈물로 아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부르짖었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왕도 혹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이 죽었다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하들이 분주하게 오고 가는 것을 보면서 신하를 불러 묻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예,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20절에 보니까 다윗이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요 앞에 나가서 경배하고 음식을 먹습니다. 신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더니만 아이가 죽으면 더 슬퍼하고 더 애통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아니 왕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나? 신하들이 묻습니다. 물을 때 왕이 하는 말이 22절 23절입니다. 내가 그때 금식하고 울면서 기도했던 것은 혹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아이를 살려줄지 어떻게 알겠느냐, 혹시나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은 죽었으니,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온전히 인정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와서 아이가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인정할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혹시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금식하고 물도 마시지 않고 이렇게까지 온 정신을 다해서 온 몸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수고했는데 남들이 하지 않는 이런 고생과 수고를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하나님, 나의 기도를 거절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단 말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의 기도를 거절하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예배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추구하기보다 나의 의와 나의 수고를 더 드러낼 때가 있고 더 높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가져야 될 지혜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다 인정하고 그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이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아이는 죽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죄는 두렵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시지만 이 죄의 결과가 남아있었고 죄의 결과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죄를 깨닫고 죄를 싫어하고 미워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죄를 부정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기가 더 힘들어지죠. 하나님의 성품, 공의와 사랑의 성품, 예수님의 구속,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것들 다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태초의 인간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온전한 자유, 온전한 평화, 그야말로 온전한 인격으로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전한 뜻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온전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죄가 들어오죠.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인식하지도 못했던, 이게 온전하다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했던 자유와 사랑과 평안과 온전한 인격이 훼손되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빼앗기고 평화가 없어지고 온전한 인격은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온전하게 만든 하나님의 뜻들이 훼손되는 것입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다윗을 보면 알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감히 이런 법률을 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에 이런
범죄를 하죠.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떠난다고 떠나겠어요? 하나님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 돕지 않아도 내 인생 이 정도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없어도 내 인생은 내가 통제할 수 있어.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하면서 내가 내 인생을 다스려 나갈 거야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내 인생을 한번 멋지게 만들어 살아가 보겠습니다. 자기 선언인 거죠. 유진 피터슨은 죄가 이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나쁜 행동, 도덕적 규정을 어기는 것 이전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자기 스스로 신인 양 행동하는 것이다. 아니 우리가 누가 신처럼 행동해요? 아무도 신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처럼 행동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하여 살아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우리는 윤리와 도덕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죄를 범할 때 육체적으로 잠시 만족이 있을지 모르지만 파멸과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다윗의 죄가 주는 교훈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셨잖아요. 모든 기도를 다 응답받은 거 아니시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신하들이 어리둥절할 만큼 이상한 행동으로 보였던 다윗의 그 삶,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 말미암는 이 상함, 깨짐, 파괴 이런 것들은 언제 회복되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비로소 회복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빠져나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해 주셔야 됩니다. 내 삶에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을 요청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뜻 가운데에 그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을 때에 회복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참 의미 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성경에 보십시오.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사무엘하 12장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이 아이가 죽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가 낳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24절에 보십시오. 24절 다윗이 누구의 아내예요? 그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비운의 여인 바세바입니다. 바세바. 아이가 죽기 전에는 누구의 아내였어요? 누구의 아이입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낳은 누구의 아이? 이게 참 다윗의 아이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죽은 다음에 다윗이 그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그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이 사무엘하를 기록했던 이 저자 하나님은 이렇게 이 상황의 존재를 구분을 하십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 여인이 너무나 슬픈 여인이잖아요. 자기의 남편을 죽인 그 살인자를 남편으로 맞아들여야 되는 상황, 그리고 아이가 죽어버린 그 상황에서 이 여인이 어떻게 견뎌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괴로움과 비통함 안에 빠져 있는 그 아내에게 이 왕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임신하게 되었고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낳은 아이가 솔로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우리가 아는 바로 그 솔로몬입니다. 솔로몬도 참 태어나는 것이 좀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이 아들이 귀하겠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귀한 것은 왕과 바세바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하나님도 이 아이를 귀하게 보셨고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름을 하나 또 지어줘요. 뭐라고 지어줍니까? 여디디아.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사랑한다고 확증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오늘 본문의 이 24절, 25절 말씀은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중요하겠습니까? 솔로몬이 언약의 대를 이어가는 인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아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의 가문의 중요한 인물이 되어지죠. 구속사적 관점, 신학적으로 볼 때에 그래서 다윗, 솔로몬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주권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즉 새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죠. 다윗이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이런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빨리 회복시켜 주신다고? 다윗은 죄를 지었으니 이 죄를 오랫동안 고통스러워하며 오랫동안 근심 속에서 오랫동안 힘들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가 그게 정의가 아니냐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윗은 이렇게 바로 수년 안에 이렇게 가정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을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어지는 13장부터 다윗 인생에 그야말로 비참한 내리막길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선지자가 예고했던 칼이 너의 집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아들들의 비참한 다툼, 왕위 다툼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죄는 완전히 용서받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래요. 이 솔로몬을 주시면서 다윗의 개인의 죄는 완전히 용서를 받았다. 죄는 용서를 받았지만 죄의 결과가 그 인생 끝까지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하기가 쉽진 않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의 보혈로 다 용서해 주셨다고 다 믿습니다. 그러면 혹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죄의 결과까지도 사라지는가? 여러분, 사라질까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죄를 용서해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범죄한 그 사실 때문에 일어난 결과까지도 없어집니까? 이 다윗의 사건은 죄의 비참함과 죄의 결과가 어떻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어요. 그를 통해 언약의 대가 이어지도록 만드실 만큼 완전하게 용서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안에 있는 그가 저질렀던 죄의 결과들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비참하게 깨지는 역사들을 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를 거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 남아있는 것들로 인하여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위로가 되는가? 무슨 이게 위로가 되고 온전한 회복이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이 범죄 때문에 평생을 나중에 고통 속에 빠져들지만 지금 현재에 이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떠나야 하고 정결해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에 다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겸손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에 현재의 슬픔과 고통을 넘어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오늘날 교회가 죄를 지으면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다고 이게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하는 이 선포에 대해서 주의해서 들어야 돼요. 나는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 괜찮아졌다라고 말하는데 그 죄의 결과가 우리의 삶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과 겸손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사건을 보면서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큰,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본문 있잖아요. 읽지 않았지만 26절부터 31절까지 본문은 뭐냐 하면 오늘 이 다윗의 범죄가 일어났던 11장부터 12장에 정말 하나님께서 의도한 내용들을 압축해서 넣어두셨는데 11장은 시작이, 이 범죄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 암몬과의 전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암몬과 전쟁을 하는데 왕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그 당시 왕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나가지 않고 낮에 자다가 밤에 저녁 때쯤 일어나서 이 범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태하고 게으른 삶을 살 때에 왕의 죄악이 시작이 되었다가 마지막에 이 모든 죄악들이 정리가 되면서 이 암몬과 1년이 훨씬 더 지나는 시간 동안 암몬과의 전쟁이 마무리가 돼요. 요압 장군이 가서 이제 한 번만 대군을 이끌고 가서 성을 딱 치면 암몬의 수도 라빠가 무너질 지경이 되었을 때에 요압 장군이 왕을 전쟁터로 불러냅니다. 내가 이 성을 점령을 하면 내 이름으로 이 성이 명성이 날 거니까 왕이여 오소서. 다윗이 비로소 전쟁터에 나가게 돼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게 된다는 것은 다윗이 이제 정상적인 성실한 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여줍니까? 암몬을 완전히 점령을 하고 라빠성을 점령을 하고 이 암몬 왕이 쓰고 있던 이 한 달란트 금, 이 키로가, 이 달란트라는 도량형이 시대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금으로 치면 34kg가 되는 이 왕관을 쓰는 다윗의 모습을 그리면서 이 부분이 끝이 나는 거예요. 다윗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고 다윗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왕권도 회복되어짐으로 이 본문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었던 다윗에게 이 집요하고 이 힘들었던 뼈아픈 이 범죄를 통해서 많은 것을 잃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를 붙들어내시고 온전한 회복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건의 결론을 좀 내려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무죄라고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깊은 동기, 생각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죄다.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미워만 해도 살인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다라고 하는 이 준엄한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나는 무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꼼꼼히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또 내가 왕이 되었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인생이었구나라는 것들을 부정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가 왕처럼 생각하고 살려고, 나를 위해, 나만 위해 살려고 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회개를 통해서. 주님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사도가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백성들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회개하며 슬퍼할 때 선포한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성도들은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그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후의 모든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실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성령의 선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의 그 준엄한 선포 앞에,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그 선포 앞에 맞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이 촘촘하게 꼼꼼하게 쌓아놓았다고 생각했던 그 죄의 성벽들이 완전히 허물어져 내려지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그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아이가 죽잖아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기 생각할 때, 시작할 때 내 지성이, 내 생각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라고 했던 그 생각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야. 내 지성이, 내 의지가 그래 나는 하나님을 따라 섬겨야겠어 라고 결단하면서 내 감정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내가 마음은 지금 잘 되지 않지만 눈물 하나 나지 않고 잘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 바로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할 때 내 전 인격보다 크신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십니다. 내 전 인격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때에 하나님 안에서 내 전 인격을 넘는 회복과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회복이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에, 여러분 삶에, 여러분 직장에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다윗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 있었잖아요. 우리가 역시 그럴 때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다윗이 하나님 잊어버린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 역시도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라고 하시고 함께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이 의지를 그대로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따르지 않았던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